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와 정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선택을 하셔서 새로운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상대하셨으나 이 시대에서부터는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십니다. 이제 한 가문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선택은 그 후로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창세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됐고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아브라함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복의 통로였고 복의 근원이었다. 그 가문을 통해서 또 그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은혜를 입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처음부터 그랬을까? 그렇지는 않은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복의 씨앗이 될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됐습니다. 떠난다. 1절에 보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자, 복의 근원이 되는 것과 떠난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떠나야 하는 서로 다른 세 가지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향하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가장 익숙해진 삶의 터전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라. 친척, 내가 속한 사회적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관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 있잖아요. 사실 관계가 힘이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그 관계를 넓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떠나라. 그리고 아버지의 집, 말 그대로 가족입니다. 가족에서부터도 떠나라.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성숙했다는 것은 결국은 가정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자,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니까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정착해 있던 하란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곳으로 가서 정착하는 게 쉽습니까?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 75세가 돼서 보통 그 나이 때면 안정을 꾀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젠 자리 잡고 살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려는 마음이 드는 그때라는 거죠. 이제까지 이루어놓은 걸로 그냥 좀 살면서 편안하게 있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기득권인데요? 내가 지금까지 다 쌓아오는 건데요? 거기서 하나님은 나와라.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요, 몇 명은 그래도 할 수 있다는 표정인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 가시라면 내가 그곳을 가야겠죠. 근데 지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좋은 나라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유럽에 아니면 저 캐나다, 호주, 미국 이런데 하나님 보내시면 가야지. 근데 거기만 생각하지 마시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오지, 그것도 나이 들어서 75세인데 여행이 아닙니다. 삶의 터전을 옮기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젊었을 때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잖아요, 그렇죠? 젊었을 때는 아프리카에서 한번 살아볼까 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들어서 이미 정착했는데 우르에서 한번 떠나왔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안정적으로 됐는데 떠난다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떠난다는 게 뭘까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하는데 한번 떠나 보세요. 저도 이제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봤잖아요. 그럼 일단 언어가 안 되죠. 언어가 안 되니까 사람을 못 사귀입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래도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떻게 돼요? 한인 사람들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인들이 많이 도와주기도 하지만 한인들이 그렇게 등쳐먹습니다. 등쳐먹다는 표현은 내가 너무 심하게 했는데 속입니다. 왜냐 이 사람이 다른 데서 도움을 못 받으니까 한국말 하는 사람 찾아가게 되고 그래 너 잘 만났다. 나도 그렇게 당했는데 너도 한번 당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언어가 됐으면 또 넓게 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간 힘든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한인들도 보니까요. 어떻게든 자녀들 때문에 오래 있는데 또 자녀들 공부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들면 어떤지 아십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 다 한국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이 들면 어디 고향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 사귀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외국에 가면 차별을 당하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또 무시를 당해요. 내가 제보다 못난 게 없는 것 같은데 언어를 못하니까 무시를 하고 차별을 하고 때로는 못 싸우니까 분해는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어 I'm okay 그리고 그냥 다 돌아서는데 정말 좌절감을 느끼죠. 때로는 내가 이러려고 여기 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친지 중에서 외국에 살고 계신다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어디 여행 갈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시면 잘해주세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동포들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저도 미국에서 한 10년 이상 12년 정도 살았는데요. 쉽지 않았어요. 근데 한 10년 정도 뭐 7, 8년 사니까 익숙해요. 살만하더라고요. 오히려 더 나아요. 우리 아내 같은 경우는 십자가 아무도 없어요. 미국에.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월드가 다 바다 건너에 있어. 그리고 또 저희 누나 우리 4명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뭐 힘들게 이루진 않지만 하여튼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정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또 어느 날 부르시는 거예요. 사역을 그래도 한국에서 하라는 말씀을 저에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이제 정착됐거든요. 이제 됐거든요. 삶이 좀 나아졌거든요. 이제 여기서 살만하거든요. 여기가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한국에 가라니까 어떤 분은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한국 돌아가는 거는 껌 아닙니까? 거기서 그래도 한 30년 살았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부모님 계시는데 가는 거잖아요. 어때요?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도 그게 아니에요. 한 10년 밖에서 살아보세요. 다시 돌아간다는 자체가 사실 떠난다는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돌아오게 되면 뭘 해야 돼요? 사역지도. 집도 없잖아요. 집도 구해야 되죠. 사역지도 구해야 되죠. 차도 없으니까 차도 구해야 되죠. 여기만 구합니까? 거기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차도 어떤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그냥 내가 지금 타지로 가는 것 그것만이 힘든 게 아니라 만약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내가 삶의 터전에서 떠난다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와보니까 12년 만에 한국에 와보니까요 완전히 달라지고 저희 살던 집도요 완전히 그 지역 자체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공항에 내려가지고 어디 갔다가 이제 집을 가는데 분명히 여기가 정류장인 것 같고 이제 내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내리는 순간 이상한 아파트가 보이는 거예요. 아닌가 보다. 그리고 안 내렸어요. 지나쳤어요. 저희 집을 못 찾아서 지나쳤습니다. 제가. 여러분 왜 얘기를 해드리면 나중에 이제 5년만 지나면서 교사 신도시죠? 여러분 30년 사셨다고요? 40년 사셨다고요? 제일 꼭 기억해 두세요. 정류장 지나실 겁니다.
여기 분명히 여기 뭐지? 여기 분명히 여기 뭐 향기가 있으면 다음 내려야 되는데 이러다 그냥 지나친다니까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나는데, 왔으니까 은행 계좌를 열어야 되잖아요. 은행 계좌를 딱 여는데 가서 뭐 모르는 말이 이렇게 한국말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청구 할인을 하래요. 이게 뭡니까? 인증서를 만들래요. 예전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증서가 뭐예요? 물어보니까 딱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보안 카드라는 겁니다. 무슨 뭘 누르래요. 무슨 번호를 누르 보안 카드라래요. 야, 이게 뭐, 다 모른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저를요, 다 우아래 훑어보면서 중국 동포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쳐다보면서 보이스피싱에 당해서 지금 뭘 하나, 지금 막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고향에 돌아오는 일도 처음에 정착하는 게 그렇게 내가 살던 곳인데도 쉽지 않다. 떠난다는 것 자체가 바로 두려움이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란에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고 뜬금없이 하란에서 떠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얘기를 많이 해드린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 오면서 우리에 살다가 하란에 살고 하란에 살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됐구나, 이렇게 보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란에 정착 다 했다고요. 이제 먹고 살만하다고요. 이제 준비가 다 됐다고요. 근데 이제 또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지연과 혈연의 공동체를 떠나라. 당신은요, 지역을 떠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민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역이 보호막이에요. 이렇게 부족사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여기 뭐 다 무슨 우리 조씨 마을도 있잖아요. 이 조씨 마을에는 안전한 거예요. 근데 조씨가 저기 정씨 마을로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예요. 지켜주질 않는 거예요. 타지 사람이라고 터부시하는 거예요. 집도 못 사게 할 거예요. 이 사람 못하게, 아무것도 못하게 할 거예요. 그 보호막이 깨지는 게 바로 이 공동체를 벗어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 이 보호막도 깨지고 이렇게 어렵게 되는데 그냥 살면 안 됩니까? 왜 떠나야 됩니까? 이게 이 질문이 오늘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는데, 아니 떠나면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좋을 건 하나도 없고 떠나면 힘든 게 너무도 많은데 하나님 왜 떠나야 합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떠나야 의존할 대상이 한 분밖에 남지 않게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떠나야 나를 버리게 됩니다. 떠나야 하나님만을 의존하게 됩니다. 떠나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떠나야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떠나면 축복받습니다. 그냥 단순한 이유가 떠나면 축복받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떠나면 그 가운데가 생략돼 있죠. 떠나면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축복받게 되는 거예요. 버리면 채워진다. 그것도 저도 자주 얘기하는 이야기잖아요. 버리면 어떻게 채워져요? 버렸는데 어떻게 채워집니까? 버리면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더 채워지는 거예요. 나누면 풍성해진다.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몇 분이 반감을 갖고 있어요. 저한테 어떻게 나누는데 채워집니까? 어떻게 버리는데 더 얻게 돼요? 근데 거기가 생략된 걸 몰라서 그래요. 나누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나누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 가루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떠나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떠나야 신앙이 좋아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으면 부모님 밑에서 부모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누구 밑에서 누구 밑에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도와줄 거고 다 우리 친척들도 도와줄 거고 다 그런데요. 외국에 한번 가보세요. 저도 믿음이 미국 가서 좋아진 것 같아요. 미국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제가 일 다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누구만 붙들고 살아요? 전화기만 붙들고 살까요? 아빠 나 너무 힘들어 미국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혼자예요. 저 혼자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더 붙들게 되잖아요.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했어요. 그러니까요, 떠나면 복이다, 은혜가 된다.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삶의 터전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축복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팁을 드린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이 떠난다. 자,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나 하나 믿고 떠나왔는데, 그렇지 않아요? 야, 다른 사람 믿을 사람도 없고 나만 믿고 지금 이루고 있는 자녀를 보고, 그래, 너 한번 혼자 잘 살아봐, 이럴 하나님이세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더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다 여러분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다 떠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혼자 이렇게 남겨진 자녀를 외면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해 주시는 거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곳에서 떠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게 되고, 그래야 거기에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주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난 여기가 편해.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곳이 어디예요? 아니면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기에 익숙해져서 거기에 머물고 싶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익숙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지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장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삶의 패턴, 삶의 습관, 마찬가지로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습관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우리의 습관은 어디에 있어요? 그냥 자는 거죠. 편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깨고 여기 나온 거예요. 그게 은혜고 복입니다. 야, 저는 늦게 자는데요. 그래서 그 삶의 패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게 떠나는 거예요. 내 삶의 안정적인 자리, 내가 편안한 곳에 자꾸 눕게 되는 거예요. 자꾸 거기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고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게 정말 신앙인의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삶의 습관과 패턴을 포함한 모든 삶의 양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길이 된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갔지만 그곳에 흉년이 들어서 또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자, 참고 뭐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갔는데 흉년이 들어 힘들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들어가는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복의 근원이 될 수 없다. 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는데도 어려울 수도 있다. 어려울 수도 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이런 데를. 그런데 가지 않으면, 떠나지 않으면 아예 시작을 못하는 거다.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떠나야 되고, 떠나면 하나님께서 다 아니에요. 떠나도 힘들 수는 있지만 떠나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시작도 할 수 없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렵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라면 과감히 바람을 박차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로 들어갈 수 있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너무나 편안하게 생각했던 모든 삶의 자리, 그리고 삶의 양식, 때로는 어떤 나의 습관, 나의 삶의 태도, 거기서 한번 떠나보십시오. 바꿔보십시오. 삶의 태도를 바꿔보세요. 맨날 그냥 작심삼일해서 끝내지 마시고 한번 내 삶의 태도를 한번 바꿔보시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떠나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안주하고 있는지, 내가 도전하지 못하고 내가 어디에서 편안해 하는지,
그냥 여기가 익숙해져 있는 곳이 있다면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떠나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고, 우리도 떠나야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데, 그런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민족, 귀한 공동체, 귀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귀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